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족보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창세기 전체에서 족보가 나온 것은 10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족보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아담에서 시작했죠. 아담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계속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다 하고서 안내판과 같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나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진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선택되는 그런 족보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버려지는 그런 족보가 있습니다. 선택되는 그런 족보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로 진전이 되니까 우리가 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버려지는 그런 족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이 길은 아니다 하고서 방향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관심을 접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까지의 그런 본문은 관심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런 족보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가 읽기에 이제 난해한 것이지요. 12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명확하게 그 출신과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잖아요. 사라의 여종이었고 또 이집트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또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고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이 낳은 게 아니에요. 또 아들도 많이 낳아요. 아들을 많이 낳아서 거기 이제 이스마엘의 그런 족보를 보면 이스마엘이 다시 12명의 아들을 이제 낳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이 16절에 보면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아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이들이 동시에 마을의 이름이 되고 부락의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마을의 이름, 결국 도시의 이름이죠. 도시의 이름, 또 족속의 이름, 왕의 이름,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족보니까 그냥 깨끗이 없어지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도 왕성하게 뭐 지파를 이루고 족속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에 통치자가 나오는 그러한 족보로 이제 발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8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믿음이 있는 그런 족속이 아니니까 서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그냥 적대감을 이루어서 아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삶으로 이제 산 거예요. 그럼 이 이스마엘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인가? 이 서울대 교수가 행복에 대한 그런 강의를 했는데 이게 자꾸 마음에 굉장히 남아요. 이게 아주 뭐 연구를 잘해가지고 뭐 강의를 듣는 사람도 아주 뭐 박수를 치면서 또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런 강의여서 저도 아주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한 시간이 넘는 그런 강의였는데 저도 뭐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미니풀하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들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나? 행복의 요소, 뭐 행복의 그런 방법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간단한 그런 이야기 하나를 해주더라고요. 행복의 그런 요소 중에 이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유로운 그런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로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운동, 두 번째는 여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보통 보면 행복한 경우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대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 결단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시간적인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건강도 허락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더래요. 여행도 그런 거예요. 여행도, 여행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여행을 하려면 시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자유롭게 선택해서 여행을 해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스타일로 시간을 쓰면서 또 맛있는 걸 먹고, 이래서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인생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인생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인생 가운데 이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가운데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결국 뭐 서울대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인생 별거 없다. 운동 잘하고 있고 여행 잘하면 그 사람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통계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 이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행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행복하고 있다. 행복하다는 게 너무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예. 인생은 그렇게 행복한 거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기호식품.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난 이게 좋아해. 뭐 커피를 좀 넣고, 뭐 프림을 넣고, 설탕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드랍을 하고, 뭐 굉장히 리스펙트 하면서도 가끔 보면 저는 인생이 한심해요. 그냥 인생 자체가, 아, 인생이 이런 건가? 그런 거지 또 뭐예요, 또. 난 또 뭐가 있어. 인생 그런 거지. 그래, 뭐 또 시럽을 어떻게 넣고 뭐 하면 뭐, 그게 좀 더 맛있으면 어쩔 거예요. 예.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 그게 뭐 인생이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인생은 뭐 조금 더 어떻게 하는 거, 조금 더 자부심을 갖는 거, 조금 더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스마엘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 하는 거 어떻게 보실 건가?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운동 안 하면 어떻게 인생을 재밌게 살겠어요? 여행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재밌게 살겠어요? 기호식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아주 뭐 재미있게 웃으면서 살겠어요? 그런 게 다 있어야지. 그 있어야 되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에 기록해 준 거예요. 성경에. 이스마엘은 이러하다. 그의 자녀들은 그냥 뭐 허접하게 산 게 아니다. 통치자가 되었고 마을의 이름이 되었고 족속의 이름이 되었다. 12 아들이 되었다. 근데 그게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적대감을 갖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도 결정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러한 열매를 또 이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데 인정해 주시고 그건 절대 필요 없어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엉성하게 가져오는 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결국 비극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존재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게 또 정말 진정한 그런 행복의 중요한 그런 키가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이 재미있다고 계속 여행하는 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운동 좋다고 중요한 거 있는데 운동하는 거 인생을 결국 또 망가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닌데 이 존재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게 정말 인생의 진정한 그런 행복으로 나가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없었으면 더 좋았던 거죠. 이스마엘의 존재는 할 수만 있었다면 없었던 게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삭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100세까지
믿음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 갖는 그런 과정을 그냥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라도 버텨라. 그렇게라도 버텨라.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버리는 족보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삭은 이러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딱 두 개가 대비가 되면서 결국 이삭으로 역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펼치는 건데 결국은 이삭으로 펼쳐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이스마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행 해야지.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이걸 가질 것이냐? 어떻게 가질 것이냐? 운동해야지. 어떻게 가질 것이냐? 기호식품 가져야지. 그거 없으면 얼마나 재미없어. 나는 그냥 그걸 한번 마셔야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 같아. 진짜든 뭐 그냥 뭐 플라시보 뭐 효과든 어쨌든 그냥 하라는 거야. 해.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냥 얼만큼 가질 것이냐, 얼만큼 포션으로 가질 것이냐, 얼만큼 비율로 가질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면 행복한 것이다. 안 하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간다면 그게 정말 위대한 그런 인생을 펼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자존심 없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만큼 포션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으로 나갈 것이냐, 진정한 인생으로 나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그런 삶의 큰 그런 숙제이지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족보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최소한으로 정말 적절하게 비율을 잘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고 결국 내 인생 다 행복하려고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가운데 이삭의 족보를 펼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생의 길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 일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데 그냥 내가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비율을 잘 가져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인생에 필요한 것 다 누리지만 정말로 내가 내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차영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하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차영지 운동 세계적으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이웃교회 모든 그런 교회들 속에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면 불평과 비난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문제다. 이 나라가 문제다. 뭐 사실이죠. 근데 자꾸 크게 만들어서 문제를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되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입장으로 잘 서야 되죠. 우리 차영지 목장 잘 세워가고 우리 교회에서 또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학기 예배 늘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LSF 우리 영어권 회중 예배 은혜롭게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희소 산업권 회중들 예배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새롭게 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도록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다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 하는지, 무엇으로 웃고 있는지, 무엇으로 즐거워하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허탄하게 나의 즐거움을 쫓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만 좋다가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내가 좋은데 다른 사람도 좋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서도 더 결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체를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영지 목장 세우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정화영 목자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자라가서 이제 목자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 삶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축복의 이런 상징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 공부도 잘 마치게 하시고 앞으로 그런 미래도 더욱더 풍성하게 펼쳐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 보며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사형제 목장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차세대의 영적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미래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차영재 목장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허천희 목사님 일찍이 차영재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운동에 함께해 주시고 이웃교회, 지역교회, 온 나라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그런 교회마다 차세대 영적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풍성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일학교 예배 또 LSF 예배 또 우리 피소스 한옥권 예배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모이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서 우리의 그런 생각과 마음과 생활이 바뀌어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망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터막아 주시고 하나님 필요 없는 일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 없는 욕심을 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 인생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